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16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이 부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반기독적인 사회가 돼 가지고 모두 망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온 큰 멸망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일곱 호리병,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화가 세 번 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이 땅에 임함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순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신 고로 예언대로 15장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15장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표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3년 반을 짐승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셨다가 이제 유리바다 같은 해변가로 나오죠.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대접재앙이 부어져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려가지고 신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예비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바닷가로 모인다고 말씀을 했죠. 15장에. 그래서 그 신육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신육지에서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16장에서 대접재앙을 부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을 재앙으로 고통을 주다가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뭐냐? 첫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헌대가 난다 그랬어요. 2절에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헌대가 생기는데 악취가 막 풍겨가지고 옆에 막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막 냄새가 나는 헌대가 난다. 그래서 이 헌대는 뭘 말하냐? 스가랴 14장 12절에 그 헌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마지막 때 세상이 예루살렘 되는 교회를 대적해서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온 민족이 나로 인해서 온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했죠. 마지막 세상이 되면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교회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데 음력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음력교회가 초대교회가 나오죠. 음력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통일이 돼가지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짐승을 따르고 짐승과 협상하는 그런 음력교회가 나오고 짐승과 대적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초대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미워하지 음력교회는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건 벌써 변질된 교회고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교회고 초대교회를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대적해서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썩어 들어가고 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헌대가 나가지고 막 악취를 막 풍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이것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참된 종들을 괴롭히던 무리들이므로 그만큼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 계시록 13장과 같은 시기를 두고 까불러 본 것이다. 13장과 같은 시기를 두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불러 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13장에서 짐승 통치 시대가 돼가지고 비록 음력교회지만 초대교회 나오지 않은 음력교회지만 그 음력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 때 떨어져 가지고 짐승 통치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일어나서 예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 와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초대교회 안 오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짐승 통치가 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다 인도해 가지고 보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못 가고 음력교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장로교 신자니까 나는 칼빈주의니까 장로교에 그대로 끝까지 있을 거야.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 나는 아무개 목사님을 믿으니까 그 목사님 따라서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예비처 못 가다가 음력교회에 남아있다가 짐승 통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짐승 통치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짐승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으로 들러 막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절 안 하면 죽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고통을 받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 죽음은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가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죽는 죽음이다. 그렇게 괴롭히고 괴로움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초대교회를 대적을 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받는 형벌이 이 헌대가 나는 그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대적하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가 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으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또 스가랴 13장의 예언이 나와요. 스가랴 1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함이라.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먼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시기가 오는데, 이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와 참 종과 교회를 극도로 대적하고 극도로 인심이 악화되어서 희생적인 순교의 정신이 아니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를 막 대적하고 찌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이때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시기인데요. 바로 계시록 9장에 그런 시대가 되는데, 악한 인간들이 막 나와가지고 목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악당들에게, 원수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목사들이, 신부들이 뭘 입어요? 목사들, 신부들이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이 털옷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런 옷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죽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런 옷도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고통을 줄 때 나는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농부라 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라 하면은 죽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니까, 인간들에게 의해서. 또 6절에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두 손에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선지자 하면서, 목사 하면서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손 상처는 무엇이냐 하니까 친구 집에서 얻은 상처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행위, 이런 것인데 수고를 한 일이 없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온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 세상이에요. 그런 싸우는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종들이 역사할 때 회방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성도를 해치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벌을 내리신 거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확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를 않고 고생을 많이 시켜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단이라고 하다가 이때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헌대가 나는 거예요. 참종을 괴롭히던 자들인데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대접 때 있어질 일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3절 두 번째 대접은 뭔지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자, 이 재앙은 뭐냐? 저주받은 바다 생물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도 다 없애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이 온다 라고 스바냐 1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주가 말하노니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요 내가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앞으로 대접재앙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면은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다 죽죠. 그런데 바다의 고기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바다의 고기들은 다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피해는 당하긴 당하지만 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피같이 만들어 가지고 바다의 생물들을 다 죽인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다의 고기들도 다 이게 저주받은 고기들입니다. 바다의 고기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오염이 돼가지고 고기도 이제 오염돼가지고 이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고기들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 시대는 고기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새 시대는 사자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뱀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것은 동물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속에서 놀다가 상어에게 물려 죽이고 고기한테 물려 죽이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죄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저주받은 생물들은 싹 없애버리고 새 시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해가지고 만물이 다 인간을 의롭게 하고 도와주고, 그런 세상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물고기까지 싹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의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오 의로우신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가 되더라. 그래서 대접재앙은 피의 원한을 갚는 재앙이므로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과 샘들이 다 피가 되는 것인데 이는 참된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가 적신 땅에 핏값을 갚는 재앙이므로 악한 사람들에게 물을 걷어가 버리고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다가 물을 회생시킬 때에는 계시록 7장 17절 같이 새로운 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 종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9절부터.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된 물을 다시 이제 회생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물, 새로운 물을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역사는 바로 핏값을 갚아주는 역사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돌로 쳐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엔 순교자들의 혼이 나오는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늘 보호자의 앞에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며 울부짖으며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심판하셔가지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실 때가 언제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 아벨의 피의 호소, 이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역사가 마지막 심판의 역사고 마지막 재앙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피를 누가 흘렸냐 그러면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피를 흘린 아벨을 때려 죽이고 순교자들을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이 7머리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취하던 짐승들이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공산당 소련, 이 일곱 머리가 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괴롭혔던 짐승의 나라인데, 이 짐승의 나라들이 다 한 몸이고 용의 지배를 받아 도구로 쓰임받던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흘렸던 그 피를 이 짐승에게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신원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하고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이다.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헌대를 나게 하고 물을 피되게 하고 왜 이런 재앙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그 심판은 참되시며 의로우신 심판이란 말이에요. 무고한 자에게, 죄가 없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날까지 아벨서부터 순교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주던 그 피값을 갚아주는 것이고 죄값을 당연히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접까지 봤고요. 네 번째 대접,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아니,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진 죄들이 많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신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회개하기는커녕 모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몸에는 막 헌대가 나죠. 마실 물은 없죠. 목은 마르죠. 그런데다가 태양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그 열기로 막 타는 거예요.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대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재앙부터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멘.